네, 6페이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결의 문답 111부터 114문답. 오늘은 제3계명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111문답 읽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괄안에 들어갈 말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초반에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조물에 이름을 짓는 거죠. 피조물에 이름을 짓는다는 건 곧 통치 행위입니다. 그 대상을 파악하고 그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건 곧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뜻이죠. 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우리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만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갈수록 점점점 더 풍성하게 또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분으로 나타났죠.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 출애굽을 할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 뜻은 조금 더 바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신 이름이 곧 여호와인데요. 그 뜻은 곧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보통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저번에 한번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출애굽기 문맥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기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더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뜻이 바로 뒤에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도 역시 내가 있고 있다, 원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있고 있다, 혹은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즉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처음에 문자적 의미를 보시면 부르다라는 말은 원래 말 그대로 부르다라기보다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면을 이렇게 연상시키죠.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올리는 것. 즉 3계명은 예배의 태도와 관련된 계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태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고 막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는 것이죠. 예배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는 모든 경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12문답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 그분의 사역과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어떤 방편들이라도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나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많죠. 많은데 몇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어떤 내용인데 그 방편들이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칭호,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는가, 그리고 그분의 속성 역시 그분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전능하신 속성이 나타나죠. 그리고 규례, 그분이 주신 어떤 지켜야 할 것들, 말씀, 성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알려주신 그분의 이름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알려주시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와 맹세와 서약은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드리고 우리가 맹세하고 우리가 서약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의 고백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제비는 말 그대로 제비뽑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비란 사도행전 2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 제비를 뽑았던 그런 사건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이런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사도가 선출되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편들이 곧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러난 모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신명기 28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것이냐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외하는 것은 곧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특성을 높이는 방식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2번,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 첫 번째로 일상에서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생각입니다.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와 교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배와 교제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고백하고 또 대화도 책임 있는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은 워낙 솔직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라서 정직해야겠지만 또한 그 정직함에 책임 역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는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 방식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글쓰고 말하고 거룩하게 고백하고 책임 있게 대화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의 유익,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 중에 한 가지씩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명목하에 이것이 정말 이 성도들에게 적실할까 혹은 사랑으로 다가갈까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성도들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감만 해주는 소위 공감 요정이라고 하죠. 네, 공감 요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둘 다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한다. 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을 언급한 어떤 행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3계명이 금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113문답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건하게, 속되게,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사역을 모독과 위증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제비에 사용하는 것,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여 모독적인 농담이나 별나고 무익한 질문들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에나 마술 혹은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적합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무례한 행동을 하여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하나라도 모두 다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많죠. 이것도 몇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막 사용하는 것이죠. 남용하는 것. 첫 번째, 무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우리가 안다는 듯이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거나 혹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이런 분이실 것이다, 이런 분이시다 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고백하고 조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헛되이 불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생각하지 않고 속되게 미신적으로, 뭐 영어 표현이긴 하지만 오마이갓이라는 이런 표현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쉽게 언급하는 거, 뭐 Jesus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악하게 언급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에나 마술,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요즘 소위 그 젊은 분들 사이에서 많이 도는 말이 갓생이라는 말입니다. 갓생. 어떤 갓이 G.O.D 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신적인 아주 탁 정교한 스케줄로 갓생을 산다, 멋진 인생을 산다 해서 갓생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은 좀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역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악용하는 것입니다. 악용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독과 위증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입에 담지 못할 욕인데 영어로 소위 DAMN이라고 하는 그런 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자기가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으로서 거짓을 말하는 것도 사실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이 사실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이 있는데도 그것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좀 가슴 아프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이혼이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 역시 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맹세했으니까 그래도 지켜야지, 이게 불법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모욕적인 농담, 별나고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한다. 네, 그 그리스도인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진짜로 궁금한 게 아닌데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걸 뻔히 알고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제게 하시는 질문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들, 그것 역시 악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오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물론 우리가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전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정말 악한 분으로 보면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죠.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 주신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변하고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왜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말씀을 끌어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책상에 붙여놓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건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든 자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막 끌어오죠. 그리고 되게 사적인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업체를 시작할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그건 사실 이제 욥을 비판하면서 하는 친구의 말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쉽게 끌어와서 잘못 적용하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점은 분명히 확신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이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것들을 끌어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오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 자체를 사실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예배나 선한 사업을 방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식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하는 거고요. 사실은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은 모두 죄를 지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적합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무례한 행동을 하여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쳐드리는 것, 혹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집단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3계명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이 성경을 읽고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서 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니까 건드리지 마 라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사실 3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에게 한 말이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고 금지하시는 바가 있는데 여기에 덧붙이신 어떤 또 말씀이 있죠. 114문답을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방식으로든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사람들의 권징과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사면하거나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자기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이유들을 덧붙이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건 곧 또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을 주셨다는 건 곧 왕과 백성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왕 그리고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고 나는 너희가 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든 용서했으니까 마음대로 써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신명기 28장 59절인데 여기 바로 위에 줄 재앙이 크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앙이 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게 신명기 28장 59절인데 아까 6페이지 죄송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첫 번째 문단 초록색 1번 끝에 맨 마지막 보시면 신명기 28장 58절이죠. 네. 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28장 58절에서는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방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59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실 것이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사실 이토록 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겐 또 상을 약속하기도 하십니다. 밑에 말라기 3장 16절 9페이지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잊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분도 역시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와 금하는 바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언제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이토록 두려운 심판이 주어져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3계명을 어긴 우리를 위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성취자, 완성자이신데 3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롱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짓밟혔지만 그분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대표적인 이름을 주로 불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특별히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죠. 괄호 들어갈 말 아버지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좀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분의 아들이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 여기 제가 칸이 없어서 안 적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신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입니다. 영원히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드러나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고요. 또한 반대로 근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어떻게 되셨냐면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철저하게 스스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하를 당하셨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22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요즘 최근에 많이 유행한 개똥벌레라는 노래가 있죠. 맞나요? 네, 어쨌든 뭐 요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벌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곡입니다. 그런 곡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취급은 어떤 숭고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사람들이 봤던 것이 아니라 벌레 취급을 한 것입니다. 저 잔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할 비천한 죄인, 그런 취급을 받고 죽으신 것, 그것이 곧 벌레로 취급받으며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건 이사야 53장 3, 4절을 어떻게 보면 성취하신 건데 이건 곧 고난받는 종의 어떤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혹시 나사렛이 어딘지 아시나요? 나사렛. 구약의 나사렛 찾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나사렛이란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나사렛 사람이란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시린처럼 이렇게 구별되어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뜻이 있지만 저는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지명조차 찾을 수 없는 무명의 어떤 곳에서 태어나서 완전히 무시받으시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태생의, 그리고 그런 취급을 당하시는 그리스도,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또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인데 나사렛 사람으로 여겨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 역시 그런 무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미리 예견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 심지어 벌레 취급받으신 그리스도, 세상의 창조주이신 분이 벌레 취급받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빌립보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앞에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낮아지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레 취급을 그분이 다 받으셨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밟혀 죽어야 할 벌레와도 같은 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취급을 대신 받으신 결과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께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듯이 그분의 높아지심이 우리에게도 커다란 유익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죽어야 마땅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같이 높아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 그것이 결코 작은 이름이 아닙니다. 소위 평신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그분이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놀라운 이름이 됩니다. 그리스도만큼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사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해진 사람으로 여겨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벌레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자만큼 높게 봐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요. 이런 특권뿐만 아니라 이제 책임을 지고 살아가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막대한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쓰며 그분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가영자매님.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명시적으로 항변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걸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앞두고 계셨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건 이 삼계명에서 말하는 항변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분이 삼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라면 그분이 보이신 그 모습은 곧 여기서 말하는 항변과는 다르다라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또 따르고자 하는데 그것이 너무 고되고 사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에 맞지 않을 때 계속해서 씨름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해가는 그 과정 자체는 결코 삼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끝까지 거부하는 것, 네, 끝까지 거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불순종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항변의 의미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그리스도는 3번이나 기도하셨죠. 네, 3번이나 기도하셨음에도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요나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요나는 그래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저 사실 이제 바로 이렇게 니느웨로 갔으면 됐는데 굳이 이제 배까지 가서 폭풍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그 중동의 뜨거운 햇빛도 맞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던 요나를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도 고난의 길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항변할 때 누구에게 정말 유익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 안 그래도 힘든 길을 더 힘들게 가는 그런 과정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끝까지 항변했던 요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죄이지만 이 3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잠깐의 자비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요나가 그 책을 적을 수 있을 만큼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에서 그럼 나도 항변해도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약간 질문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겠죠? 네, 네, 예지자매님. 네, 사실 이렇게 잠언이나 시편처럼 전체 좀 크게 보면 큰 맥락이 있긴 하지만 그 단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어, 사실 그런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이 문맥이 무엇인가를 좀 살피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대화하다가 특정 부분 녹음해서 야 얘가 이렇게 말했대라고 하는 거 오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분명한 맥락이 있는데 그럼 이 맥락이 뭐지?라고 늘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올바른 맥락 속에 처음 있는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아니라 더 적용해야 됩니다. 예, 더 깊이 적용해야 되고 더 깊이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더 깊이 붙들어야 되는 게 사실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늘 우리는 좀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살필 여력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빼오죠. 그래서 오한장을 꾸준히 읽으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맥락을 파악하는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고 혹시 하다가 이거 이런 말씀 아닌가 싶으면 한번 얼마든지 목사님께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한장.
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너무 커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예를 들어 선하심이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맥락에서는 이런 선하심이 밝게 빛나는데 다른 맥락에서는 또 다른 선하심이 밝게 빛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죠.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일상이 아니라 정말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또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광 역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쉐키나 영광이라고 해서 함께 하시는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셨을 때 드러나는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영광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사실 이 모든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상황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런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어떤 변화되어가는 모습,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이런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의가 가득한 어떤 집단 속에서 의로움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그 의로움, 우리를 통해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광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 왜곡되지 않고 드러나는 것, 우리를 통해 반사되는 것. 물론 왜곡되지 않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반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